이사야 1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니무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물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부엘엘림에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이 당할 일들을 말씀합니다. 5절에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라고 했습니다. 모압이 간악하지만 이사야가 애도의 감정을 가졌던 것은 모압이 친족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모압의 멸망을 보고 슬픈 마음으로 부르짖었듯이 나는 불신 이웃, 불신 친척의 멸망을 두고 슬퍼하며 기도했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그들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해 봅시다. 5절에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 지명들은 모압 남북을 잇는 피난 경로입니다. 소알은 창세기 13장부터 19장에 나옵니다. 소알이라는 뜻은 작은 성입니다. 위치는 사해 남동쪽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소돔에서 소알로 도망을 갔습니다. 모압 남단에 위치한 도시로 피난의 종착지입니다. 에글랏 슬리시아는 뜻이 새살난 암송아지입니다. 소알 근처 남부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지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비유적 표현으로 젊은 암송아지처럼 울부짖는 모압으로 보기도 합니다. 루잇은 루힛 고개 오르막길입니다. 모압 남부의 고지대 길입니다. 예레미야 48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루힛 고개에서는 울며 올라가고 라고 했습니다. 피난민들이 울면서 산비탈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호로나임은 뜻이 두 개의 굴 또는 두 성읍입니다. 남부, 모압 남부의 성읍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절, 5절, 34절에 등장합니다.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의 부르짖음이라고 했습니다. 도망치는 길목에서 들려오는 절망의 울음입니다. 이사야 15장 5절은 단순한 지명 나열이 아니라 피난 행렬의 지도입니다. 모압 북부에서 시작된 심판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귀인들까지 도망했습니다. 산비탈을 울며 올라갔습니다. 길목마다 통곡이 터졌습니다. 전 국토가 파괴되었습니다. 지도층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망 없는 도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했음을 보여줍니다.
8절에 그 고가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부엘 엘림에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에글라임과 부엘 엘림은 모압 땅에 있던 동서나 남북의 끝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또 이들 지명은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르고 울음소리가 땅끝까지 퍼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모압 전역이 하나님의 심판인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 도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6절에 니무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임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라고 했습니다. 모압의 멸망으로 인하여 땅이 황폐함을 보여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니무림은 모압 땅에 있던 한 물의 근원지 혹은 시내 혹은 샘의 이름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4절에도 니무림이 나옵니다. 이사야 15장 6절과 예레미야 48장 34절 이 두 본문 모두 모압의 멸망과 황폐를 묘사하면서 니무림의 물이 마른다고 표현합니다. 니무림은 일반적으로는 사해 남쪽 근처에 와디, 근천, 와디는 근천, 마른 개천입니다. 와디 지역 특히 와디 엔 니메이라 일대로 추정합니다. 니무림은 히브리어로 맑은 물들, 깨끗한 샘들이라는 뜻입니다. 니무림 샘은 좀처럼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 샘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목축 문화를 가졌던 모압 땅이 완전히 황폐했다는 것입니다. 니무림의 물이 마른다는 표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끊어짐과 농업의 붕괴와 국가의 완전한 황폐와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이 말라 생존 불가입니다. 풀이 시들어서 목축과 농업이 붕괴되었습니다. 푸른 것이 없어서 완전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즉 모압의 자연적,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모압의 남방 국경지대로 피난 간다는 겁니다. 전 국토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 안전한 창고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전 국토가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모압 사람들이 피난을 떠납니다.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재물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로크는 재산이 없는 곳에는 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재물이 많은 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재산의 양과 하나님과 친밀한 정도는 반비례합니다. 많은 재산을 모은 후에도 그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들 사람들이 재물이 늘어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모압이 그러한 대표적인 족속들입니다. 모압은 농산물이 풍부했습니다. 목축업을 하기 좋은 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풀밭이 좋았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많은 물질과 강한 군대가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치심에 기름진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군대는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한 것들이
더없이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재물이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것들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요인이 됩니다. 9절에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고 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디몬을 디몬이라고 했습니다. 디몬은 피입니다. 살육의 강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압 전 국토에서 대규모의 살육이 벌어질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길거리에 죽고 이러한 사태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9절에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도저히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찢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압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기 위해 심판을 수행할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주전 645년 아시리아 왕 아술바니팔의 침략과 그 후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모압 침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베이컨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동정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악인의 멸망을 슬퍼해야 합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을 하되 죄악은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 얻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